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제자리에서 움츠리는 것과 같이 그 움츠리는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다음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큰 일도 그렇고요,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큰 대형 일들도 그렇고 우리의 작은 개인적인 일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까 늘 생각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뭔가를 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뭘 하셔야죠. 맞아요? 그냥 여러분의, 우리의 영육간의 인생을 그냥 확률에 던져놓고 사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확률에 던져놓고 살기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너무 소중해. 확률에 던져놓고 산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무책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일이면 클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옳은 일, 좋은 일, 복된 일을 향하여 지금 수면 아래에서라도 무엇라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기도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가 되고 있나요? 분명히 지금 수면 아래에 어떤 일들이 지금 모락모락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일관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 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 놓고선 중요한 순간, 두어 순간에 요압이 등장해서 억지로 뭔가를 끌어내면 그때 압살롬 불러오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 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요압과 압살롬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요압이 말하면 그때 겨우 이렇게 뭘 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아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겠냐고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 자기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책이라 책 내용도 이제 기억 안 나고 딱 그것만 이제 기억나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목은 아실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는 4가지 일이 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그러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죠, 그거 하고 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결국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평상시에 해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안 생겨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중요하고 급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요, 맨날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처리해야 돼. 왜냐하면 중요한데 급해. 그러면 늘 자기가 시간을 리더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벤트를 리더해 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이벤트가 자기를 끌고 다니겠죠. 왜? 중요하고 급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육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금식기도 들어가서 딱 기도하는데 딱 앉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 주셨다 그랬죠. 제 목사야, 네가 평상시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급하고 중요할 일 때문에 금식 기도해야 할 일은 없을 거다 그러셨거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평상시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금식으로 내가 품고 있는 여러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이나 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비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라도 뭐 건강도 들어올 수 있겠고 뭐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뭐든지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평상시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정말 중요하고 다급하여서 네가 금식 기도할 일은 없을 거다 그러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 일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죠. 급한 문제예요?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7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급하지 않다고 그 일을 자꾸만 미루어 두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버려요. 도망을 가야 할 문제로. 그러니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평상시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잘 해두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에서는 무엇인지, 내 몸을 향해서는 무엇인지, 평상시 운동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운동하러 안 한다고 뭐 어떤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데 안 급하다고 평상시에 뭐 운동 안 하고 막 맨날 누워서 TV 보고서 뭐 새우깡이나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의 문제가 이 땅에서 뭐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건강히 사는 건 아니에요. 결국 시간의 문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정립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안 해요. 왜 다윗이 그 일을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이 해태의 죄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죄.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7가지 죄 중에서 마지막 7번째가 해태의 죄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안 할 이유들은 언제나 많으니까. 해태의 죄로부터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져요. 왕이 나갈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하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무기력 가운데. 왜 그럴까? 다윗 왜 그럴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뭔가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근데요, 다윗이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도망갈 때에 이제 언약궤를 끌고 나오는 제사장한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약궤는 그렇게 두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언약궤를 끌고 가지 않아도 내가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겠지.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언약궤를 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내가 되돌아오게 될지, 그 일을 소망하면서 길을 떠나거든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의기가 꺾인 것 같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의 책망으로 다윗이 꺾였어요. 여러분 그 이해하시죠?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뭔가 내가 꺾일 때가 있어요. 중한 병에 걸렸다고 꺾일 때가 있고, 어떤 실패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언가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음에 어떤 책망을 들으면서 다윗이 꺾인 것 같은데,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책망이 이거였어요. 밧세바 사건 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얘기 책망을 듣는다고요. 엄청난 책망이죠. 그런데 이 책망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 본인의 죄를 본인이 아니까 뭔가 다윗이 꺾인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 버려졌나? 사울 왕을 본 기억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꺾인 마음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결국 이 일들이 다 벌어지죠. 정말 나중에 압살롬이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백주대낮에 다윗의 모든 아내들을 광장에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압살롬이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내가 끊는다는 것을, 자기와 더불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화해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되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을 끊어주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려고 그 압살롬이 패륜적인 일을, 다윗의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광장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나하나 겁탈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욕심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아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도망갈 때, 피신 갈 때에 그래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실 거다. 그 말을 그렇게 다윗이 하고 길을 떠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컴백시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윗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없어요. 이런 일들 겪지 않을 거예요. 뭐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성경 사무엘 하에서 이런 일들, 뭐 제가 좀 전에 말드렸던 엄청 패론적인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일 겪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늘 희노애락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때때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자랑 못하게 안 하면 견디지 못할 일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주님의 황금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무엇인가 선한 것을 심으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원치 아니하여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일단 해야 되는 일이면 하고 보세요. 일단 안 해야 되는 일이면 안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기약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이선이 불분명한 사람은 다음 페이지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확률로 늘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해야 되는 것을 하고 보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지. 근데 다윗의 지금 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건 없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해야 되는 걸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압살롬 문제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요, 아마 이제 아들들 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또 약삭 빠르고 똘똘하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죽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티가 날 정도로 사랑해요. 예를 들어 1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이렇게 다 같이 볼까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 정도예요. 요압이 말입니다. 그 다윗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티나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더 비극인 거예요. 티나게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해야 되는 걸 안 해요. 해야 되는 걸 안 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정신 번쩍 나도록 책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만 해도 안 돼.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안 해. 마음으로는 요압 장군이 봐도 티가 나도록 사랑하는데 해야 되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근실히 징계하라 그럽니다. 잘못 있으면. 잠언서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보세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세상 얘기들 많아요.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이를 매를 쳐서라도 키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런 뭐 교육학적 쩍쩍거리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무슨 교육학적으로 어떠니 뭐니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서 세상 문제가 해결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엔 아멘하고 요즘 세상에 애를 어떻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자기 취향에 따라 성경 구절 선별해서
받고 안 받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이 뻗어질 있는데 자기 형편에 자기 기호에 따라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지. 잠언서 3장 12절에도 다 같이 보실까요? 3장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징계하셨어요. 이때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그러하다마는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좀 봐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 봐주고 사람 봐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작정했어. 그런데 막 매달려. 그 하나님 봐주세요. 욥 그 유명한 얘기들 많잖아요. 욥 얘기도 그렇고 또 뭐예요? 저기 롯 그 소돔성 얘기도 그렇고 히스기야 15년 연장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엄청난 책망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도 잘못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떤 분 책에서 읽었는데 재밌어요. 어떤 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딱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아는 척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반겨주는 건 걔밖에 없고 되게 마음이 상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인사 안 해? 말하기는 좀 창피하고 속에 부글부글 하고 있어. 그런 일들 많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 쩝쩝거려. 야! 밥 먹는데 뭐 쩝쩝거려 그래? 소리 버럭 지르고 막 소리를 쳐.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아빠는 아이가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고 혼을 낸 건데 사실은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들어올 때 인사 안 해서 화가 난 거야. 그런데 화는 어떻게 내?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화를 내. 이런 류가 부모님들한테 많다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왜 인사 안 하냐라고 말을 넣으면 좀 체면이 깎여서 그러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엉뚱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 아닌 엉뚱한 화, 엉뚱한 책망. 아니 열받기는 남편한테 열받았으면 왜 애들 잡냐고, 이런 거. 이런 엉뚱한 책망들을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제대로 된 훈육과 책망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아버지의 권위나 힘센 남자의 권위나 아니면 말 잘하는 엄마의 권위나 아내 그런 권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옳게 의로 교육되어지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내 스스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모두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말씀처럼 디모데후 3장 16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성경으로든 성경을 가지고서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든 16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다음 절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거. 그 일들이요 부모의 권위 아래도 자녀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압살롬 이미 장성하고 결혼하고 애가 넷이니까
아들 셋에 뭐 딸 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카트라인은 뭐 나이에 따라 수준에 따라 올라가더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안 해놓고선 다음을 기대하지는 마시라. 그때부터 확률 게임이니까. 그런데 책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또 압살롬을 해야 되는 게 위로도 해야지. 엄청난 일을 압살롬이 또 겪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다윗은 압살롬을 또 위로했어야지. 아버지가 잘못을 하거나 그것을 보고 암논이 이러저러 해서 다말이 잘못된 일들, 이 모든 속에서 그의 고통받는 마음들을 다윗은 위로를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안 해. 최소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 곁을 든든히 지켜주며 옆자리를 지켜주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41장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다윗에게 있듯이 그것으로 다윗이 지금 살아남았으니까 그것으로 압살롬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책망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수면 아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압살롬은 점점 상처와 분노와 자기 아픔 가운데에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괴물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0명을 앞세워요. 나중에 아도니아도 이런 거 보니까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는 건 왕실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일인 것 같아요. 왕실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보면 1절로 보니까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제 다 같이 보니까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요. 왕실의 권위를 딱 세우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들이 만약 이 일 없이 하는 거라면 정말 압살롬이 뭔가 밑에서 낮은 데로 임해서 되겠는데 그 세팅 그렇지 않죠? 왕실의 권위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 표현이에요. 혼자만의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제 표현인데 그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어요.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게 하고 두 사람들을 이렇게 직장 가면 많이 보시나요? 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 짓을 해요. 2절에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상대방을 되게 위하는 듯 하지만 결과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렇게 이간해요. 2절 읽어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일찍부터도 의미가 있어요. 2절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대답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해태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다른 일들은 신하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죠.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왕께 나와 자기 지파에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왕에게까지 와서 송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상상할 수 있죠.
해태의 죄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업무를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거고,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재판을 청하고 왕에게 왔는데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자기는 부지런하고 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물어요. 뭐 베냐민입니다, 뭐 에브라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냐고. 에브라임 지파 내 누구 안다고. 그러면서 뭐 어떡한지 간에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링크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균 6단계만 넘어가면 다 아는 사람이래요. 6단계.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도 2단계밖에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동 구청장 했던 분 알잖아요. 족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2단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2단계, 3단계예요. 그 대부분 2단계겠지.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균 6단계면 다 아는 사람. 제일 먼 관계가 13단계래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 관계는 13단계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평균 6단계만 가면 다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저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라고 몇 단계만 파고 들어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일 속에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요, 일 속에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는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났어. 그런데 밥 먹으면서 쩝쩝거리며 소리 내는 것을 책망하는 일을 통해서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들어올 때 아무도 나에게 인사 안 했던 섭섭함을 푸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 속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속의 일 잘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우리 모두가 일 속의 일을 잘해요. 그것이 때로는 예의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뭐 나쁜 것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은근히 막 무시하는 걸로 가기도 하고, 일 속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일 속의 일을 되도록 안 하는 사람들이, 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단 좋아요. 뒤에 꿍꿍이가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금 전형적으로 자기의 나쁜 짓을 위해서 일 속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우리 17장으로 보니까 15절 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요 말씀을 압살롬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파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제고 아는 사람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서일까요? 압살롬이? 아니죠. 일 속에 자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 속에 있는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일 속에 있는 그 일이 좀 악한 일이라고. 제가 조금 제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게 좀 깊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또 이런 왕은 이래요. 20절에 이스라엘 왕의 조건, 신명기에 나오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의 날까지 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을 압살롬도 알고 지금 아침 일찍 왕에게 송사하기 위한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어느 지파냐도 묻고 자기가 형제인 걸 부각을 하면서 3절 4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사람이 왕자니까, 왕자인 건 다 알죠. 뒤에 50명 있잖아요. 지금 딱 자기가 짜놓은 각본 안에. 그리고는 5절에 그 사람에게 압살롬 오히려
절하려 그러면 일으켜 세워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보면 시작. 사람에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살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러지 말라고 막 형제가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해요. 이러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이죠.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뱀의 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 겉으로는 참 좋은 일 속에서 압살롬 일 속에 자기 일을 하죠.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일 속에 자기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해 나가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절 오늘 본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읽어볼까요? 급한 사람 앞에, 재판은 지연돼서 지금 막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3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누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재판이 물론 지연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뱀의 혀로 말하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제 억울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빨리 해결돼야지. 근데 어쩌냐? 왕이 재판관을 세우질 않았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누구나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약점과 단점이 있으면 그걸 내가 메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메워주면 되지. 내가 못 메워주고 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행악자의 특징들이 이런 거예요. 타고 들어와서 일단은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갈리면 여러분도 딴 데 가서 얼마든지 흉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험담의 가장 마지막, 험담은 결국 왜 하는 거냐면요, 험담은 내 속풀이 하려고 하는 못난 사람이 있고, 자기 속풀이를 험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못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약간 더 강경한 사람은요, 험담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험담을 했을 때 거기에 맞장구를 쳐도 확 붙는 사람들은 내 편인 거고,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피하식별을 다른 사람 험담을 통해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춤추는 사람들. 그렇죠? 압살롬의 이 말들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기가 꺾여서, 아니면 나이도 많고 이렇게 느려졌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커버 쳐줄 수 있는 일이거든. 아니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런데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일을 부각시키죠. 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또 압살롬은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말 참 기가 막힌 게 베풀겠노라가 아니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지는 잘 못해. 왜? 왕은 아니니까. 야, 이런 뱀의 혀가 있어요. 여러분, 행악자는요, 명찰에 행악자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행악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기울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맨 처음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고 앞으로 없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늘 아셔야 돼요.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사단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 가운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내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10절로 띄워주실래요? 10절 10절 네, 11절 띄워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근데 도둑은 그렇지 않겠죠. 도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로 보니까 13절 다 같이 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인데 압살롬이 지금 사람들 앞에 어느 집 하냐고 묻고 절하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압살롬이 그 사람 정말 좋아서 그러고 아끼기 때문이고 자기 양이기 때문이에요? 일 속에 다른 일 하고 있죠. 지금 구테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자기가 일으켜 끌어안고 뽀뽀해주는 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압살롬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고 좋은 말 해주고 네가 맞다 그러고 네 옳다 그러고 억울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일이 벌어지면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를 지켜주지도 않는데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세워나가야 가급적 행악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악자들이 지겨워서 여러분 곁에 못 있어. 여러분들 늘 좋은 일하고 옳은 일하고 맞는 일하고 그 일하고 재미있어 하고 살아가면요 행악자들은 그건 못 견뎌요. 의인의 회중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쭉 있으면 그게 재밌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를 거고 그게 재미없는 사람들은 떠나겠지.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10장 14에서 15절 보니까 요한복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여러분을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이렇구나. 압살롬이 하는 이 짓을 보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나와 내 주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 시간이 일관적으로 오래되면 언젠가 어느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시간이 오래 되면요, 결국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 사랑하고 선한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옳은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옆에 남아있겠고, 이런저런 뭐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면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겠지. 그러니 인생의 노년으로 갈수록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내 옆을 지금 함께하고 지켜주고 있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노년이 되면 여러분 힘 없어지겠죠? 돈도 없어지겠죠? 건강도 없어지겠죠? 이제는 그때부터 혼자 못 살고 많은 분들과 연대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와 연대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우리의 노년에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서 나와 내 회중은 그 의인의 회중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죠?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나와 내 주변을 그렇게 잘 만들어가서 바라기는, 내일부터 처참한 일들이 또 벌어질 텐데 다윗이 겪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중년과 우리의 노년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야 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